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뒤로 물러가요.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고 왔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여기에서 삽입시키니까 문제가 되고 결국은 도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커지면요, 분노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와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지금 육신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이 나하만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비록 문둥병 걸렸지만 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위치에 이런 사람이야. 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육신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지금 영원히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냥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 바로 죽을 사람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엘리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은요,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이 너무 커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의 생각을 갖도록 끌어갔던 사람들 있어요. 주변 사람들 어디에요? 13절 보니까 13절 그의 종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참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주변의 종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요단강물에 7번 씻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질병에서 치유로 옮겨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13, 14절 보니까 7번 씻으라 이거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뭐냐면은 육신을 씻으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육신을 씻으라, 이거는 가서 물에 잠그라, 씻으라, 이것은 네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을 가진 채로 물속에 잠겨라. 그러나 씻겨지는 거 뭐가 씻겨진다? 따라서 영혼이 씻겨진다. 아멘. 영과 혼이 씻겨지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서는 혼이 씻겨지고 생각이 씻겨지는 거예요. 너의 굳어있는 생각, 사망에 속한 생각, 너의 생각이 큰 생각, 네 생각이 앞서가는 이 생각을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니까 이 본문 이후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나아만 장군이야. 뭐가 씻겨지니까? 그가 육신이 씻겨서 치료돼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씻겨진 거예요. 아멘. 그의 생각이 씻겨지고 생각의 발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영에 속한 생각으로,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나아만 장군은요, 육신에 7번 씻겨지만 영혼이 씻겨진 거예요. 생각이 씻겨진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것을 원한 거예요. 생각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은 누굽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 아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신부 맞습니까? 참 그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지금 근심 걱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알고 나서 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 오게 하소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나만을 장군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있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어떻게 얘기했죠? 그에게 아람 왕에게 전달을 한 거죠. 사신을 보냈죠. 나만 보내주세요. 올 때 어떻게 왔냐? 보니까 그 나라에서 출발할 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다.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엘리사의 문집에 딱 서는 거예요. 문집 앞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집 앞에 오면은 저 같으면요, 한 나라의 장군이잖아요. 저 같으면 어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오면은 쫓아나가가지고 맨발로 쫓아나가 어서 오세요 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를 보냈다고, 문전박대래요. 보내라고 해놓고 문 앞에서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도 않아요. 사자는 뭐예요? 사자, 멍하는 사자. 엘리사의 사환, 종을 얘기하는, 사환을 보내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이 말만 전해주는 거예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을 보내가지고, 사환을 보내가지고 누구한테? 나만 장군한테. 문 앞에 서 있는데, 나만 장군이 지금 문 앞에 있는데, 너는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보니까 나만이요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나를 문전박대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지금 예물을 싣고 왔는데, 그리고 병정들을 데리고 와. 너 지금 너는 도간의 틴지나 다름없어. 그런데 나를 문전박대해? 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난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내 아픈 문둥병 환자, 문둥병 걸린 곳에 온몸에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어 내 병을 고칠 줄 알았더니 너 지금 나한테 가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이보다 요단강보다 좋은 깨끗한 물이 있는데 너 지금 요단강 물에 나한테 가라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이 7번이라는 뭘까? 7이라는 이 숫자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7은 어떤 숫자예요? 7의 성경적 의미를 보면은요,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 충만한 숫자. 창세기 2장 2절에 보세요.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고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어떤 날? 7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완성. 그리고 그쳤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모든 일.
그러면서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리고 일곱째 7일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예요. 아멘. 충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7이라는 7번 기도했다, 7번 했다, 그런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도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몇 번 했어요? 7번. 동일한 기도, 같은 기도를 몇 번 했어요? 7번 했다는 거예요. 지금 7번 완전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고 온전케 되는 숫자, 모든 것을 마치는 숫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의미를 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 장군 나하만에게 너 7번 물을 요단강 물에 씻으라, 이것은 네가 가서 씻기만 하면 완전해 되고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만이 뭐라고 해요? 11절. 나하만이 노하였다고 그래. 노하였다. 그러면서 물러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뭐가 들어가고, 내 생각,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으면 누구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 자신의 생각이 뭐하고 있어요? 앞서고 있어요. 우리 사람은요, 내 생각이 앞서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은 뒤로 물러가요. 내 생각이 크면 클수록, 생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 관한 생각들은 줄어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바라고 왔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여기에 삽입시키니까 문제가 되고 결국은 도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커지면요, 분노가 올라와요. 짜증이 올라와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지금 육신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래서 이 나하만은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육신의 생각.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비록 문둥병 걸렸지만 나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야. 내가 위치에 이런 사람이야. 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지금 영원히 떠나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냥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 바로 죽을 사람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엘리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나하만 장군은요,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이 너무 커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의 생각을 갖도록 끌어갔던 사람들 있어요. 주변 사람들 어디에요? 13절 보니까 13절 그의 종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참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어쨌든 간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도 그런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 붙잡혔잖아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의 주변의 종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요단강물에 7번 씻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영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면서 그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고 질병에서 치유로 옮겨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요, 늘 마음속의 생각이 내가 그래도 아람 왕에서 군대 장관인데 라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올라온 거예요.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하다 라고 성경은 잠언 2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생각을 지켜야 돼요. 나만이 생각을 지키지 못하니까 물러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사망으로 묶여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네 마음을, 네 생각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생각에서 난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참 우리 생각은요, 정말 막 사방을 휘젓고 다녀요. 생각은 정말 복잡한 게 생각이에요. 단순하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다가 바로 깨요. 생각이 복잡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아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면 안 돼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호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죽지 말래요. 인간적으로 맞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되죠.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 게 몇 년인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온 게 몇 년인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어때요? 닥쳤던 게 지붕을 쳐다보고 멍하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죽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이라고. 어떤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요, 사람의 일, 땅에 속한 일을 자꾸 생각하면은 우리는 사망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세력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에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지금 나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 종합해갖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돼요.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로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잠깐 넘어지대로 잘못 생각해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어요. 나만도요, 그래도 믿음이 아예 없었던 사람 안에 있었어요. 있었으니까 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한테. 없었다면 왔겠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믿음 있어요. 나를 있어요.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예 없었다면 오겠어요? 나만도요,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야 그 자리에서는 튕겨나가는 거예요. 뭐가 내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거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보고 교회들 보고 이거저거 보니까 이게 맞아. 그러면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이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갈 때
앞서가서 다시 돌아갔을 때 이는 사망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변에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니까 그 말에 또 듣고, 그 말을 듣고 지금 다시 요단강으로 와서 물에 몇 번에 7번 물 씻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말씀에 붙잡힌 사람, 아멘,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교회 마당만 받고 몇 년 다니갖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또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런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아멘,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조언할 때, 그 사람의 조언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맞이하면서 엘리사 앞에 하면서 그 엘리사가 나만 장군 앞에 서가지고 쭉 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주고 했으면요,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환부에다 막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겠으면 하나님보다도 누가 더 높여져요? 엘리사가 더 높여지는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만물의 주인이요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구에게?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아만이 그걸 보면은 아람 왕에게도 들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들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손으로 안수하지 않고 직접 맞이하지 않고 자신은 나타나지도 않고 말로만 전하는 거예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생명이 있어요. 왜? 그 말은 뭐가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 영적인 놀라운 그 권세와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와서 요단강 물에 7번 잠갔다 알겠어요. 나아만 장군 심령이 갈급함과 동시에 지금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함도 갖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자신이 앞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나오죠. 팔복. 어떤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마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천국은 어떤 자가 또 얻는다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음으로 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받아요. 남편한테 받기도 하고 아내한테 받기도 하고 자녀들한테 받기도 하고 부모에게 받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요. 주로 가까운 사람들한테 많이 받아요. 박해를, 핍박을 받아요. 너만 예수 믿냐? 너만 바르게 믿냐? 나도 예수 믿는데.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어요. 적당하게 믿어라. 그런 소리 들어 안 들어요?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들 세계에도 똑같아요. 근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그런 자의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오직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취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어야 돼요. 이 나아만처럼 내 생각에는 하면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화내고 짜증 부리고, 이런 것은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러한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거기에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 생각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작아져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만 장군이 뭐 이거저거 다 여기서 다 생략하고 다 그냥 넘어가면 결론은 뭐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붙잡혀라.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라. 내 생각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 너무 크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이 너무 크니까. 이것은 육신에 속한 생각이 너무 크니까 땅에 속한 생각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죽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따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나만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다시 돌아갔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돌아갔다 안 돌아왔으면. 돌아왔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분명히 안 돌아왔으면 성경에 기록됐을지도 몰라. 그가 떠난 뒤에 가서 문둥병이 심하여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간에 따라서 하나님께 붙잡혀야 된다. 아멘.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붙잡히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떠하실까? 오직 주 예수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런 분이었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비워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13, 14절 보니까 7번 씻으라 이거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뭐냐면은 육신을 씻으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육신을 씻으라, 이거는 가서 물에 잠그라, 씻으라, 이것은 네가 육신을 입었으니까 육신을 가진 채로 물속에 잠겨라. 그러나 씻겨지는 거 뭐가 씻겨진다? 따라서 영혼이 씻겨진다. 아멘. 영과 혼이 씻겨지는 거예요. 특별히 거기에서는 혼이 씻겨지고 생각이 씻겨지는 거예요. 너의 굳어있는 생각, 사망에 속한 생각, 너의 생각이 큰 생각, 네 생각이 앞서가는 이 생각을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니까 이거 본문 이후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스라엘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누가? 나만 장군이야. 뭐가 씻겨지니까? 그가 육신이 씻겨서 치료돼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씻겨진 거예요. 아멘. 그의 생각이 씻겨지고 생각의 발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180도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에 속한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영에 속한 생각으로, 하늘에 속한 생각으로. 나만 장군은요, 육신에 7번 씻겨지만 영혼이 씻겨진 거예요. 생각이 씻겨진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 이것을 원한 거예요. 생각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룩져 있습니까? 씻겨져 있습니까? 수돗물에 7번 씻으세요. 그럴까요? 네. 네, 그래요. 씻으라는 것은 육신을 씻으라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깊은 영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너의 생각을 씻어내고 너의 영혼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새롭게 변화된다. 왜? 생각이 너무 교만하고 세상적인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씻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고
생명수로 완전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